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자, 이런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아침부터 집안일에 바쁩니다. 근데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 쓰레기 좀 버려줘. 남편이 대답합니다. 응. 그런데 점심시간이 거의 다가왔는데도 남편은 쓰레기를 버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조금 톤을 높여서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좀 버려달라니까. 남편도 역시 톤을 높여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안 버린다 그랬어? 이따 오후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는데 그때 버린다고. 아내는 쓰레기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니까 지금 당장 버려주기를 원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남편은 너무나도 느긋한 것이죠. 우리의 갈등은 종종 속도의 차이에서 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치타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같은 일에 대해서 달팽이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제대로 되려면, 어떤 일이 정말 제대로 기쁘게 되려면 그 일에 같은 속도를 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같은 간절함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스푸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스푸데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스피드이죠. 속도. 그러니까 같은 간절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같은 속도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과 디도가 같은 간절함을 가졌다는 것은 같은 속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바울과 디도가 같은 속도로 반응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서로 원수되었던 그 관계의 담이 십자가로 허물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같이 만나지도 않고 같이 한자리에 있지도 않고 같이 밥을 먹지도 않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그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걸 정말 믿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하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원하셨던 거죠.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람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디도가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디도가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디도가 단순하게 요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자원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 고린도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디도가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에 대해서 디도는 자기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나 이 일에 정말 관심이 많다, 너도 이 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 그 일 할게요, 근데 지금 말고요, 나중에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같은 간절함, 같은 속도를 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나는 일에는 속도를 다 같이 내잖아요. 그래서 줄을 길게 서 있는 식당이 있는 거죠. 그 식당에 그 메뉴, 그 음식,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함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식당에 줄을 그렇게 길게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간절함, 속도를 다 같이 내니까 다 같이 몰려가지고 그 식당 앞에 그렇게 줄을 많이 서 있는 거예요. 좀 괜찮은 물건 값싸게 판다 그러면 그 오픈하기도 전에 가가지고 줄 서 있잖아요. 그 좋은 물건 싸게 판다니까 그것 좀 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같은 속도를 내다 보니까 그 가게가 오픈하기도 전에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사람들이 한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한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같은 간절함, 같은 속도를 내는 사람이 두 사람만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과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두 사람 부부잖아요. 그 짐 엘리엇의 고민이 뭐였나요? 이 두 사람의 고민은 뭔가 하면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들의 고민과 관심이었어요. 왜 어떤 곳에는 복음을 매주마다 듣게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듣질 못하고 그래서 복음을 거절할 기회조차 없는가?
그래서 이 짐 엘리엇이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로 들어가잖아요.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는데, 그 부족은 외부인은 무조건 죽이는 살인 부족이에요. 그래서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들어갈 때 그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짐 엘리엇이 죽은 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 부인이, 그 아내가 아주 대단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부족에게로 내가 들어가서 일평생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남편을 죽인 그 부족을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남편이 가졌던 간절함, 그 부족을 향해서 가졌던 그 간절함을 그 아내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일에 남편이 낸 속도와 같은 속도를 그 아내도 같은 속도를 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주셨어요. 그 부족의 많은 사람들이 남편을 죽인 자신을 용서하고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두 사람이 거룩한 일에 같은 속도를 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우리는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애광교회의 모든 부부들이 거룩한 일에 같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의 뜻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과 디도에게 같은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같은 속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간절함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헌금하는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중단돼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중단하지 않고 그 일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14절과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사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넉넉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면 예루살렘 교회만 좋은 일 되고 우리는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넉넉한 것으로 그들에게 보내면 또 상황이 달라질 때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우리를 도울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균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균등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소유가 똑같아진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데서 균등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운데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 돈을 이제 보내가지고 그걸 받는다 그래가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싹 다 해결될까요? 재정적인 문제는 언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모금한 걸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재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걸 아시고 저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충분함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즉 동일한 배급으로 균등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균등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마음이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나요? 그 만나를 주실 때 한 사람당 500g씩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균등하게 똑같이 배분해 주셨나요? 그렇게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에 땅에다가 서리같이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거두게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나요? 욕심이 생기니까 내일 것도 거두고 모레 것도 거두고 일주일치 걷어가지고 놔뒀더니만 어떻게 됐나요? 그거 다 썩고 냄새가 났잖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적정량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에 더 거둘 수 있는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이 거둘 수 있도록 놔둘 수 있는 마음이 훈련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좀 양이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만나 반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럴 거고, 어떤 사람은 좀 양이 많고 덩치도 크고 그래서 좀 양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한 그릇 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각각 거둔 양은 다르지만, 다 동일하게 거둔 거 아니지만, 제각각 다르게 거두었지만, 그러나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나한테 적정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 가져가도록 놓아둘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필요한 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도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충분한 양을 모르는 것 같아요. 소유에 대해서 내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몰라서 우리는 계속 쌓기만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얼마나 풍성하게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분한 양을 모르는 사람처럼 계속 쌓아놓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실내 자전거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제품이 왔는데 보니까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조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달이 남았습니다. 한쪽 페달을 몸체에다가 이렇게 나사처럼 돌리니까 싹 들어가는 거예요. 탁 맞춰졌어요. 이제 마지막 한 개 페달만 남았습니다. 그 페달을 아무리 돌려도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계속 돌기만 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계속 돌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불량품이구나. 그래서 그 회사 전화번호를 가지고서 거기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냈어요. 이 페달 하나가 불량품 같으니 새 것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가 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혹시나 또 될까 해가지고 또 돌려봤는데 아무리 돌려도 그냥 하염없이 돌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한참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페달이 왼쪽 페달이었는데, 아, 왼쪽 페달은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오른쪽으로만 돌렸거든요. 그래서 가가지고 왼쪽으로 돌렸더니 싹 들어가더라고요. 딱 맞춰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세상을 따라서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움직여야 만족한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만족함이 없이 우리의 마음은 계속 헛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헛돌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자전거는 자전거의 역할을 못하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이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지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일평생 필요가 늘 있을 테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평생 드리겠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럴 때 그 기도 응답을 받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 많은 걸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것으로 누구에게 뭘 줄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 역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이런 간증 듣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이만큼 금액이 필요한데 이만큼 금액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거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딱 그만큼의 금액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그에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기도 응답에 쓰임받은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간증은 주로 채움 받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간증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기도 응답에 쓰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 응답에 쓰임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내가 하나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더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하나님 이거면 충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 응답이 되는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셔서 더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복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에 쓰임 받는 복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속도를 낼 때 주의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자, 20절과 21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돈을 모아가지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얼마나 예민합니까? 여러분 가장 예민한 것 중에 하나 돈 문제 아닙니까? 돈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돈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선한 일에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도 한 사람만 고린도에 보내지 않고 두 사람을 같이 붙여서 세 사람이 고린도로 가도록 그렇게 하지요. 자, 18절과 22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사는 일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디도와 함께 보내는 거죠. 또 한 사람 더 보내요. 자, 22절. 자,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사람도 고린도 교회의 일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그게 검증된 사람이에요. 아주 신실한 사람인 거죠. 이 사람도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디도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나 못 믿나?
나 감시하라고 2명 같이 보내나? 내가 뭐 그 헌금 뭐 떼어 먹을 사람인가? 아니 나 혼자 가도 충분한데 뭐 2사람이나 같이 보내가지고 날 감시하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며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한 일이 목적한 데 이르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이죠. 선한 일이 도중에 옆으로 새지 아니하고 목적한 데 정확하게 이르도록 하기 위한 배려인 것입니다. 볼링장에 가 보셨을 겁니다. 어린아이가 이 볼링 칠 수 있도록 그 어떤 레인에는 이렇게 가드레일이 탁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볼링공을 어린아이가 다 굴려도 옆으로 새지 않고 그 핀까지 목적한 데까지 이르도록 해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냈습니다. 이게 선한 일입니다. 그 선한 일은 반드시 목적한 데 이르러야 합니다. 그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오해가 생기고, 야, 니도 저 사람 뭐 좀 챙기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마음들이 이리 새고 저리 새가지고 다 마음이 나뉘고 속이 얼마나 상할까요? 좋은 일 하려다가 마음만 나뉘고 마음만 상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교회가 악한 일 하면서 나뉘어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려다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해하고 오해받고 헌신했는데 힘쓰고 봉사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2사람이 디도와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서 양쪽에 가드레일을 세워 오해받는 일도 오해하는 일도 없도록 선한 일이 목적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배려한 것이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마치 디도 혼자 보내는 거 어린아이를 보내는 것처럼 2사람 같이 함께 보내는 거예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이 신중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은 간절함, 같은 속도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얼음 냉수처럼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애광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은 간절함, 같은 속도를 가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거룩한 일에 부부가 같은 속도를 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교회가 같은 속도를 내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할 줄 몰라 더 많이 쌓는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이웃의 몫이 있음을 알고 누구에게 무엇을 줄지를 늘 기도하게 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 누군가의 기도에 대한 기도 응답으로 쓰임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같은 간절함, 같은 속도를 가지게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